성도의 삶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연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성도의 삶을, 그 삶의 과정들을 배워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의에 대하여 구원받은 거죠. 이미 구원은 확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확정은 우리가 확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선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화적인 측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영화로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을 덧입는 상태인 영화로움 가운데, 그 영화로움으로서의 구원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그 영화로서의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죠.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구원에 대한 성도의 삶의 과정들을 배워야 할까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구원의 부요함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얼마나 거대하고 풍요한 것인지, 구원이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여정들을 자세하게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자주 그 비유를 하는데, 수리 형님한테 껌 좀 씹게 돈 좀 보내달라 그랬더니, 예? 수리 형님이 컨테이너를 하나를 보내왔어요. 거대한 컨테이너.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돈이랑 막 그런 게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잔뜩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놓고 사람들한테 나가서 자랑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돈이 얼마가 있는지, 금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를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사람들한테 자랑만 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구원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가장 고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이 우리의 전 존재와 삶을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덮어놓고 뭐라고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고, 하지만 이 말 속에 너무나 거대한 진리들이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그렇구나,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거대하고도 풍요로운 구원이, 이것을 온전히 누리거나 이 구원이 얼마나 거대하고 풍요로운지, 부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혀 승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알아야 감사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원하며 귀한 것인지, 풍요로운 것인지를 알아야 그만큼 반응하고 그만큼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 하나하나를 성도된 자의 삶 가운데에 이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침내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하나하나 곱씹으며 면밀하게 살필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가능성이 많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왔을 때만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만 착해 보이는 거, 그냥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만 신앙 있는 것 같고. 삶으로 돌아가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아니 세상의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 구원을 정말로 하나하나 배워가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구원이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이제는 절대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받은 구원을 누려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질서를 알아야 되고 구원의 여정을 하나씩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을 세밀하게 배울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이 거대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살피며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 구원이 우리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져 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그냥 연필로 그냥 끄적끄적, 근데 우리 심령의 연필로, 우리 심령이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그냥 연필로 흐리게 그냥 진한 거 뭐 사비도 아니고 뭐 EH 같은 거 흐린 연필로 그냥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쓰고 세상에서 막 돌아다녀, 여기저기 비벼지고 돌아다니고 달아져.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다 흔적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구원 받았는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우리 마음의, 예를 들어 마음의 비석이 있어. 거기에 이 구원이 하나하나 어떤 것인지를 배워가며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새겨진 건 연필로 끄적거린 거랑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아무리 비비고 바람 불고 뭐가 부딪혀 와도 그 흔적은 없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구원이 우리의 심령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왜 이 구원의 사역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동참할 수 있게 되는지, 그리고 믿음, 이 역시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덕들, 혜택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이런 거를 하나씩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에 아주 깊이, 그리고 그것을 굳게 딛고 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의 질서를 공부할 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구원의 서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요, 바로 구원의 성경적 교리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잘못된 이단들, 신천지나 그런 이단들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그 백성된 자들의 도움을 따라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거기에 가서 그런 잘못된 이단에 빠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에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목회자나 누구에게 물어보면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규정하는, 신앙적 행동이라고 규정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따라 하라고, 그거를 하다 보면 그냥 이 구원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단들이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신천지 교회 가면요, 앞에 이렇게 막 그 전광판 같은 거에 막 영상이 막 계속 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리 비교해 봅시다 이런 거 나와. 대놓고 기독교랑 교리 비교하자 이거야. 우리가 자신 있으니까 성경 교리 비교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 구원이 되는지, 내가 왜 자꾸 구원 받았을 때 흔들리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구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궁금한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신 있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혹해서 거길 갔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 구원론에 대해서 여지없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베이직 그 대표님이 제자 훈련을 초기에 하는데
그 1년 동안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52주에 걸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한 달 정도를 배우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만둔 자매가 있어. 근데 그 자매가 한 달 배우고 그만두고 연락이 끊겨가지고 몇 년이나 있다가 우연찮게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그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어디겠어요? 신천지를 간 거예요. 신천지를 가서 거기서 몇 년? 1년 동안 계속해서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주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나왔어. 어떻게 나오게 됐냐? 보통 한 달 정도만 가서 배워도 그냥 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강요하고 세뇌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안에 비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냥 혹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배우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나왔어. 어떻게 나오게 됐냐 물어봤더니 대표님에게 한 달 배운 거 다 배우지도 않고 한 달 배웠는데 그게 도저히 여기서 1년 동안 가르치는 것과 일치가 되지 않아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거기 있을 수가 없었다. 더 배울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한 이 구원의 질서를 바르게 할 때 이단은 아니더라도요, 극단적인 구원론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전혀 필요 없다. 그냥 은혜로만 다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성화무용론이라고 해요. 여러 가지 극단적 구원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화무용론. 성화는 그거 소용이 없다. 그냥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되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질서를 바르게 배우고 그 위에 선 성도는요, 이런 극단적 구원론을 분별하는 눈이 생겨요. 눈이. 이제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 밤모임을 했어요. 예전에 밤모임을 맨 처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다른 교회에서 그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다 수용되고 다 들었던 설교들이, 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냥 가장 기초적인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새겨지고 나니 그것이 마치 거름망에 걸러지듯이 성경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다 걸러져서 들려지고 판단이 된다라고 이제 고백했던 것들을 저와 함께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구원의 질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고, 우리를 확신 가운데 서게 하고, 우리를 모든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구원의 질서, 구원의 서정을 꼭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간단히 피드백해 봅시다. 창세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죠. 이 물질 세계, 시간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영원만 있을 때, 그 영원 가운데, 영원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구원받을 이들,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 될 자들을 택하셨어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세계가 창조되고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계획된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말씀, 이 귀로 들어왔다가 그냥 다른 귀로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을 향하여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그래 너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불렀어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유효한 부르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귀를 넘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리고 부딪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으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고 부딪혀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무의식 가운데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안 들어야겠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새 생명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배우는 것도 정말 싫어하지만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싫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믿음이 생겨나니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생성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스트러글, 막 부대끼고 싸우는 시간이에요. 뭐와 싸워요? 내 밖으로는 사단의 방해와 내 안으로는 나의 옛 본성의 그 방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들을 수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도 없어. 그런데 심지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 안과 밖에 방해까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듣게 해주세요. 제발 집중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 고유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우리를 중생하시는 이 고유한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의 씨앗, 그 다시 태어남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죽은 자에서 새로운 생명,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중생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중생을 경험한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중생교리죠. 그래서 중생교리가 우리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자각하게 되는 의식의 영역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그걸 회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회심. 이 회심은 뭐와 뭐가 합쳐진 거죠? 회개와 믿음이 합쳐진 거죠. 뭐가 먼저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회개 없이 믿음이 있을 수 없고 믿지 않고 회개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전과 같은 거예요. 누가 동전을 세로로 딱 정확히 반으로 잘라서,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세로로 반으로 잘라서 그러고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로 계산을 하고 뭘 사 먹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동전은 앞뒷면이 붙어있는 그 하나의 상태로 그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회심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순서상 회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순서상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면, 회개는요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뉘우침이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고 마치 인생에 어떤 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주마등처럼 막 필름이 쫙 돌아가면서 그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막 영화처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때, 아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뭘 잘못했고 커서는 뭘 잘못했고 이런 잘못되고 후회로운 순간들이 막 떠올라서 그것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내가 잘못을 범한 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는요 더 본질적인 거예요. 뭐냐면 죄를 자각하는 거. 죄에 대해서 하나님, 그래 내가 이런 죄를 졌어, 이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나의 전인. 제가 얘기했죠? 지정의는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의 발현, 영혼이 갖고 있는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전인은 뭐예요? 내 몸과 영혼이 하나 되어 있는 게 전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정의, 예를 들어서 지적으로만 내 잘못을, 내 죄를 동의하는 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지정의를 넘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전인을 가지고 내 전 존재가 바로 따라합니다. 죄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 깨닫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혐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혐오하게 돼. 나를 죄인으로 만든 이 죄를 혐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나를, 그 옛사람을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죄를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죄를 혐오하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가운데 그게 심겨져 있어요. 그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그 마음이 거기에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죄를 어떻게 보세요? 혐오하신단 말이에요.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돌격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과 마음으로 나도 죄를 바라보고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성향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뭐에 비유했어요? 지난 시간에 회심을 유턴에 비유했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차를 몰고 가는 방향이 잘못됐어. 목적지가 이쪽으로 하면 안 돼. 정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핸들을 돌려야 되죠. 그게 뭐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이 방향이 잘못됐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향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그럼 핸들을 돌렸으면 차가 그냥 돌아갑니까? 아니죠. 뭘 밟아야 돼요? 악셀을 밟아야 돼요. 밟아야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회개, 믿음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식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깊은 명상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 가운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양자됨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이상한 생각이긴 하지만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으니까 미리 그냥 약을 치면 그럼 나는 이미 회심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도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회심을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자기의 책에서 회심을 무슨 문이라고 비유했어요? 좁은 문이라고 비유했죠.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들어올 때 이 문을 지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는 저곳은 예배당이 아니라 바깥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을 들어오는 순간, 문을 지나는 순간 여긴 예배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심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지나는 순간 우리는 회심적인 삶의 구조 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의 옛 본성을 따라 다시금 넘어지고 범죄한 죄들에 대해서 내 시선과 방향과 마음이 다시 옛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자각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해서 단회적 한 번만 일어나는 그 회심을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죠. 그걸 딱 뭐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화를 위한 회심적인 삶의 구조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회심을 위한, 이 회심적 삶의 구조를 살아가기 위한, 이 회개와 믿음을 위한 무엇? 이것이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뭐 이렇게 종교적인 행위? 습관? 그런 거예요? 나의 지정의? 그게 아니죠.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말씀. 말씀이 그걸 가능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칼빈은 뭐라고 해요? 칼빈은 그 전에 종교개혁 전에는 교회는 뭘 중요시 얘기했냐면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보다 그 예배의 그 예배에 그 드려지는 모든 순서와 행위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주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교회만 나오면, 이따 이야기했지만 교회만 나오면 너희들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죠. 성경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그 이후에 지금 우리의 교회 기독교는요, 말씀을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 자체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말씀 이 시간을 언어의 성찬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언어의 성찬. 성찬은 어떤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어요? 참여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참여. 그리고 그 믿음은 뭐와 세트라고 그랬어요? 회개와 세트잖아요. 회심. 그렇죠? 회심적 삶의 구조.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항상 습관처럼 듣는 말씀. 아, 성도의 삶 벌써 13번째인데 언제 영화에서 끝나나. 이런 마음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하는 모든 모욕과 수치, 고난과 핍박, 못박힘과 피 흘리심, 죽임과 사망, 심판과 저주, 멸망을 당하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나 대신 그런 일들을 다 내가 당했어야, 내 죄 때문에 내가 당했어야 할 일을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걸 믿게 되니까. 당신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됐다고. 예수님의 귀한 몸이 아닌 죄인된 나의 혐오스러운 이 육신이, 나의 전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야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역시 우리의 의식 가운데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의 또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믿음이야. 행위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구원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행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행위가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단 하나도 없어. 그게 믿음이야.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100% 행위가 있어. 그가 다 이루셨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은혜를 바라며 거지가 내미는 빈손과 같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거지가 손을 내미는 이 행위를 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돈을 안 주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손을 내밀었는데.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내가 손을 내미는 행위를 했는데 너는 왜 이 행위 가운데 돈을 안 내놔?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행위라고 자기 자신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며 그냥 내미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요. 그래서 이것은요, 여러분, 일종의 선언이에요. 선언. 나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있는 파산된 실존이다라는 선언이라고. 구원과 은혜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내 안에 생명이 없고 의도 없고 오직 죄와 악이 가득해서 이 죄악만을, 다른 게 아니라 선한 게 아니라 죄악만을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이라는 선언.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에 대한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빈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자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드는 신뢰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발,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자는 반드시 회심을 경험하게 되죠. 회개하고 믿는 경험, 그 체험, 그게 바로 중생한 자에게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체험이에요. 자신의 죄로부터 돌이켜 자신의 죄인됨을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피드백, 이 부분들은 제가 앞에 까먹고 얘기를 안 했는데 생각이 안 나네.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자주 거의 매일 듣는 담장 너머 교회, 그죠? 담장 너머 교회 임승민 목사님의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설교를 참조해서 여러분 가운데 선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시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일이 뭐냐면 바로 따라합니다. 연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세요? 네? 그치,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그 바랬던
그건 틀린 답입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발했던 답이 바로 저런 답이었어요. 내 마음속에. 응? 그런 찬양 듣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신다. 근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죠? 그 신성 가운데 인성이 덧붙여지셔서 그 부활하신 몸, 그 부활체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 낙원 가운데 지금 계세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정하신 그 때에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잘 준비하고 우리 표현대로 거룩하게 그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 붙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받으시지 않아요. 왜? 거룩은 그 자체가 구별이니까. 거룩하지 않은 건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연약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가, 이 모든 기도가,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계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 중보자의 그 거룩한 보혈이 그걸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써 모든 것이 정결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로 거기 계시기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없어. 내 밖에 있어. 하늘에만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3.1교회 있을 때 기억에 남는 찬양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았던 되게 감성적이었던 찬양이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 그 맞나요? 제목이? 그렇죠?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렇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는 거죠. 그런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영접이라고 하는 건 귀한 분을 초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초대를 하면 거기서 딱 띵동 오셨어. 내가 초대했던 그 분이 오셨어. 초청한 그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제가 음식 갖고 나갈 테니까 문 앞에만 계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딱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라고 해서 들어오셔야 한 다음에 그분을 어디요? 제일 좋은 곳으로 모셔가지고 거기서 이게 가장 좋은 음식과 모든 것들을 딱 대접하면서 같이 교제를 하잖아요. 영접은 그런 거예요. 가장 귀한 분을 내 마음의 자리에 가장 한가운데, 가장 귀한 자리 가운데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영접 기도를 하면. 그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는데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냐? 이게 가능하냐? 몸이 이렇게 저기 계시는데. 이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지금 예배당 문을 닳도록 왔다 갔다 하고 신앙적인 행위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가 그걸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 문제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하나님은 다른 걸로 그걸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심판받을 여전한 죄인인지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근거는요.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가 어떤 신앙적 행위를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을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가장 먼저는 이걸 기준으로, 이 연합을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연합을 다양한 비유로 말합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원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걸로 비유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그 원나무에 붙어있을 때 생명의 모든 요소를 원나무에게서 공급받고 그래서 결국엔 그 열매까지 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면 성경에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든 은혜로운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공급이 됩니다. 또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처럼 연합되어 있죠. 머리와 몸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여 주실 때, 그죠?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약속한 모든 것을 결국에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이 연합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처럼 연합되어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잖아요. 남남이지만 결혼하면 둘은 하나가 되고 또한 새로운 생명도 낳죠. 이런 것 같은 거 연합이. 또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후손된 우리의 연합과도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대표였던 그 아담이 타락했죠. 그죠? 그리고 그가 그 타락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의 타락과 죄가 그 아담에게 연합되어 있는 나의 타락과 죄가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아담과의 연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연합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담 얼굴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나면서부터 죄인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는 내가 나를 만든 나의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누구를 첫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을 첫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첫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에게서부터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 그 사람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탈락한 거예요. 순종의 가운데 탈락해서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죄를 범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선 안에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타락하고 죄를 범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에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는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에 판정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심지어 의무나 책임을 넘어서 사랑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았냐. 완전히 100%. 그럴 때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너는 의롭다라고 판정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의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여전히 죄성을 갖고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 보여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하나님의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뭐라고 선언받아요?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연합에 있는 예수님과 연합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의도 또한 순종도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죽음도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도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 이제 여러분들 끝난 거야 이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아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 가치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다 부딪히기 때문에 고난받아요. 그게 정상이야. 고난받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 왜? 우리는 무엇에도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경험하신 부활에도 우리는 주인이니까. 이렇게 연합은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
이 연합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이 연합의 신비함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연합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연합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너의 것이 되었다. 그럼 좋아할 사람이 세상 사람이 어디 있어? 하늘로부터 주어진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을 좋아할 수가 있겠어? 이렇게 연합은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연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게 마치 내 전 존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막 섞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연합이란 마치 물에 설탕을 타서 설탕물이 되어버린 것,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합은 설탕물처럼 존재와 본질이 이렇게 막 완전히 뒤섞여 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의 존재와 본질은 뒤섞여 버리고 변화를 경험할까요? 아니면 그대로일까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바로 신비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면서도요, 이런 신비주의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무슨 말을 쓰냐면 영성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인 신학과 신앙의 종교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신학과 신앙에 우리가 같이 사도들이 말하는 그런 신학과 신앙에 거하는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사실 영성이라는 말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 말고 우리는 어떤 말을 써요? 경건이라는 말을 써요. 경건. 하나님을 빛이라 비유하면서 계시하는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해하잖아요. 이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해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우리도 빛이 되어서, 너희는 빛의 자녀니까 빛 대신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께 연합된다. 빛과 빛이 연합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섞여버리겠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는 완전한 연합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는 빛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이상한 뭐 동양적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제가 기독교 교육과를 학부 때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교 이제 기독교 교육과를 딱 처음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선배님들이 이제 한참 까마득한, 그때 당시에는 제가 97학번이었는데 94학번 선배들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뭐 까마득한 선배님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군사 독재의 그런 잔재들이 학교나 이런 데 다 남아 있어 가지고 선배들이라 그러면 그냥 아주 그냥 벌벌벌 겨야 돼. 그런데 그냥 96학번도 아니고 94학번 선배님들이 와가지고 앞에서 쫙 서가지고 남자 선배들이, 그 남자 선배들 또 귀해요. 기독교 교육과는 그 학교 체육대회 때 축구 한번 하려면 한 달 전부터 졸업한 선배님들한테까지 전화를 돌려야 돼. 그래서 졸업한 선배님들이 와야 11명이 돼요. 그래갖고 막 그렇게 남자들이 귀한 과야. 유교과 같아요. 근데 남자 선배님들이 딱 오니까 다시 긴장하는 거지. 남자애들은 다 긴장하는 거지. 딱 하면서 와서 우리가 그루터기라는 그런 소모임이 있다, 우리 안에. 여기 말씀을 공부하는 데니까 여기에 와라.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가야지. 가야 돼. 또 남자애들은 또 다 가야 돼. 그러니까 거의 불문율이야. 그냥 무조건 다 가는 거야. 남자애들은 다 가는 거야. 다 가서 이제 첫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교재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선배가 진짜 이 사람은 목사같이 생겼어. 진짜 선하게 생기고 마치 푸 같아. 푸.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 보면 아,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정도로. 근데 그분이 나한테 딱 그렇게 했어. 94학번 선배가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에게 나중에 죽으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는 거야. 딱 정확히 이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랬지. 그러니까 모르면요 덮어놓고 믿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빛이 되면 빛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 우리가 죽어가지고 그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시고 이 땅에 모든 더럽고 죄가 묻어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의 그 정결케 하시는 불로 갱신하시고 그런 게 뭐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뒤에 내용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합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화장을 한 다음에 뼈가루를 뿌리고, 요즘에 수목장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나무의 양분이 되건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파루시아, 그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그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았건 간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이 땅에서 부활체로 부활하게 된다고 이야기. 그죠? 그러니까 뭐 수목장을 했건 화장을 했건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것과.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덜 할지도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쯤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 왜? 나중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냥 뼈가루가 되고 다 빠갖고 다 버려버리면 그거 어떻게 하냐,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매장을 하면 그대로 있습니까? 뭐 한 몇십 년 지나면 뼈는 남겠지. 그러면 뼈를 일으켜갖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니까, 그럼 그거는 가능해? 그럼 가능하다 칩시다. 그러면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났어, 죽은 지. 그럼 그 뼈가 그대로 있겠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갖고 토양의 일부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다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존재와 본질이 절대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연합은. 성경에 말씀하는 연합은 절대로 섞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 연합된다라고 할 때 존재와 본질이 섞이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을 정신적인 연합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동호회나 동아리 같은 거. 저는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제일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철없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동호회 활동하는 거. 왜 이 동호회 활동은 다 토요일 아니면 주말에만 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 헌방이었기 때문에, 헌방이 뭔지 아시죠? 헌신된 불나방. 그 신앙적 행위에 헌신된 불나방이었던, 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받고 그런 공동체에서 그렇게 헌신된 불나방이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야. 왜? 나는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계속해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 때 찬양하고 드럼 치고 찬양 인도해야 되고 맨날 그런 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내 의의를 쌓는 일이니까 기쁘긴 한데, 힘이 들어도 기쁘긴 한데 동호회를 못하니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세요. 동호회나 동아리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으쌰 하면서 우리는 하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러면 자기들이 일상을 살다가 그런 일정한 시간에만 잠깐 모여서 그런 같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다, 연합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연합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은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연합, 어떤 사상을 공유하는 정도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연합의 본질, 그 특징을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더욱더 선명하게 깨닫게 돼요.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의 본질, 그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연합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한 연합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소요리문답 3문 사답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첫 줄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혹은 신이신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한계를 갖고 있는, 모든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 하나님에 의한 연합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 특징이라고 한 얘기는, 이 연합은요,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연합. 이 연합은 우리의 어떠함이 개입되어 있지도, 아니 될 수도 없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연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시고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연합이기 때문에 이 연합은 영적인 연합인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자기들이 좀 약간 영성의 대가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뭐 목사 같지도 않은데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영적이라고 뭐 스피리추얼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연합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가짜야. 들을 필요가 없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 진짜 영적인 연합은요, 오직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즉 진리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계시를 가지고 일으키시는 이 연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조명을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계신다? 그렇다면 너희는 더 이상 육신, 우리가 이제 보았던 헬라어 샤륵스, 우리의 이제 부패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그 샤륵스, 옛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가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일, 바로 그걸 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 연합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 연합 안에서 그 의의 연합을, 예를 그리스도의 의에도 우리는 연합되어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의 영은 죽어 있거나 혹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영은 뭐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려요? 단정지어요?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서 봐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영은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영과 육신이 분리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를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그 연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결국에는 죽을 몸까지도 완전한 통일체로서 영혼과 몸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방식 전인으로서 너희를 살리실 거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통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연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보증 그 자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남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여러 진상들을 만나요. 여러 진상들을 만나. 자기네 집 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 화장실 문을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 근데 갔는데 문이 완전 썩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이제 이렇게 샤워를 하면 물이 이렇게 문으로 이렇게 막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이 부딪히면 물이 이제 밑으로 문을 따라서 내려갈 거 아니에요? 밑으로 수르륵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일반적으로는 문틀이 있고 문이 딱 붙어 있으니까 거기가 문틀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 높고 그리고 여기에 문이 딱 닿아 있는 면이 좀 더 내려가 있죠. 이렇게.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죠? 문이 달려 있는 데가 더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문에 딱 부딪혔고 밑으로 내려와도 여기가 더 낮으니까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가요, 물이? 다시 화장실 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어. 문틀이 거꾸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있고 싹 하면 물이 다 어디로 가요? 문틀을 타고 방으로 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방 밑에도 다 썩어 있지, 문도 썩어 있지, 문틀도 썩어 있어서 고쳐달라고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얘기했지. 이게 화장실 문틀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드릴까요?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원래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문 안 썩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문은 나무로 된 거라서 썩지만 이거는 이제 요즘 문들은 썩지 않으니까 내 썩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줬어. 자기가 해달라는 대로 해줬잖아요. 어? 그렇게 해줬잖아.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왜 문을 이렇게 해놨니? 왜 문을 이렇게 해놔갖고 물이 다 바닥으로 들어가게 해놨니?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해놓고 그 고객님이 해달라는 대로 저는 분명히 이렇게 잘못 설치되어 있는 거를 원래대로 해내는 게 맞다고 얘기했는데 고객님 원래대로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뭐라 하는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몰라요?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모르니? 아니 뭐 얘기를 알아서 잘해주려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모르니?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옆에서 박 목사님한테 박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길래 형님 그래서 항상 카톡으로 남겨놓거나 계약서에 그걸 다 써놔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박 목사님이요 계약서를 진짜 조금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왠지 진상의 냄새가 나면 계약서에 없는 내용까지 다 적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뭐라 하면 그걸 보내. 그 계약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제 아무 말 안 하죠. 열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쓴 종이 계약도요. 종이의 계약서도 효력을 갖죠.
그 입을 다물게 한단 말이에요. 효력을 가져요. 그런데 이 구원의 계획과 약속에 대한 보증이 그냥 어떤 문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그 보증이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보증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증을 가지고 있어요. 보증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우리 다 죽잖아요. 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약속과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부활에도 연합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그 보증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믿는 자는요, 나중에 뭘 봐요? 죽음을 보지 않아요. 진정한 사망, 영원한 사망을 보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 잔다라고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죽음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야. 그래 나중에 뭐 한다는 거야? 깨워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그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운데 완성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고 살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보증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누가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이걸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과 계획을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성취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성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처음 경험한 자들이 누구예요? 그걸 처음 경험한 자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예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날? 오순절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그러나 이거를 짧게 해버리면 연합이 4번 될지도 몰라요. 연합만 4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연합을 2번만 하려면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되는지, 연합되게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 그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모른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떤 분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뛰어넘고 우리의 영혼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포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정의로. 우리의 의식으로 포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가운데 감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낌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그런 걸 경험했다.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다. 감동이 있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진짜 우리의 지정의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이 아닌 거예요. 감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으로 아는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연합이라는 게 사실의 영역을 넘어서 사실은요 진리의 영역, 불변하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변하는 항상 변하는 우리의 지정의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신 일이니까. 그리고 이 변화는요, 이 연합은요, 뭘 지향하냐면 영원을 지향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게 아니에요. 영원을 지향해. 장차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변하는 그 지정의로 포착되는 게 아니에요, 이 연합이. 이렇게 연합은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포착이 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우리의 새로운 영적 감각 기관인 믿음. 그 믿음으로만 깨닫게 되는 진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이게 단순히 어떤 감정, 느낌이 아니라고요. 성령님을 에너지처럼 막 여기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쳐고 뭐 한다고 뭐 방언을 하게 하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그런 싹한 분위기 막 그런 거 딱 들어가고 그런 시간들 그런 모임들 막 그렇게 뭐 기도받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 연합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야. 가짜. 이걸 깨닫게 되는 건 딱 하나. 뭐라고요? 믿음으로만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진리의 세계, 아니 진리 그 자체이며 진리의 세계 그 자체 되신 예수님께 연합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걸 사모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이자 특별한 은총이며 특별한 은혜로 이 연합을 믿음으로 알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연합도 은혜죠. 이걸 알게 되는 것도 오직 은혜예요. 그 연합의 이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연합의 본질 첫 번째는 영적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따라합니다. 생명의 연합. 생명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이거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 노래를 엄청 열심히 묵상했어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나는 이제 노래 가사를 듣고 있는데 노래를 듣고 있는데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야.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안에 연합돼 있을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연합될 거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연합 속에 있는 자는 다시금 일어날 용기와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던 어떤 힘, 우리도 미처 알지 못했던 오기, 가능성, 잠재력 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은혜. 내 머리이시며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서 몸이며 가지인 나에게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그 우리의 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활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찬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이 활력을 얻는다고 얘기하죠. 활력을 얻는다. 사람이요 진짜 죽는 게 왜 죽어요? 힘들어서 죽어? 힘들어서. 상담을 하시는 안혜영 선생님은 잘 알걸요? 사람이 진짜 죽을 때는 마음이 죽을 때. 마음이 죽으니까 죽는 거야. 사람.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도 마음이 죽지 않으면 절대 죽지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별일 아닌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못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러갖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연합 속에서 그 생명을 그리고 활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일어나.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막 죽을 것 같아도 일어나. 그리고 어디를 향해? 이 연합이 지향하는 영혼을 향해 계속해서 걸어. 이 연합의 본질 특징 세 번째는요 예수님과의 연합은 바로 따라합니다. 유기적인 연합.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기 종목을 하다 보면
머리로는 딱 이게 딱 보고서 머리 생각을 하죠.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릴지, 그리고 마지막에 패스를 할지, 슛을 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몸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달리고 패스를 하고 슛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님 이렇게 농사하시면서 그 대추나무 가시가 막 이래요. 막 탱자나무 가시처럼 커요. 근데 지금 순을 따는 이 계절에도 가시가 꽤 커요. 그래가지고 막 순을 막 다 따시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엄청 가시가 많이 박히셨어요. 그러니까 빼고 뺀다는데도 요즘에 가시가 박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가시가 하나 박히면 그걸 가만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프니까. 내 몸은 이만한데 이 가시 진짜 눈에 보일 정도로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다 힘들어.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유기적인 존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도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나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로 전가되는 게 바로 이 유기적인 연합 때문에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지고 더불어서 실제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까지 성화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연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시면서 또 승천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 구하겠다. 또 다른 돕는 일을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주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도록,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그 보혜사가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가 어떠냐? 그 누구시냐? 바로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시니까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뭐가 있으니까? 나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연합하심 속에서 누구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들한테 오겠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에겐 감이 없지만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고 쫓아다녔던 그 당시 로마의 그런 압제 가운데 있던 그리고 바서 대장들에게 핍박당하고 있던 제자들의 그 우두머리였던 예수님이 처형당하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셨어. 얘들은 이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진짜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로마이건 바서 대장들이건 유대인들이건 누군가에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믿고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운데도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움에도 모여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그날 그들에게 그 약속을 따라 그들을 돕는 보혜사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폭발이 되니까 그들이 뛰쳐나가가지고 쫙 서가지고 사도들이 앞에 쫙 서고 뒤에 그 120문도가 쫙 서가지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형제들이여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그 순간에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 넘어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적은 게 기록한 게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볼 거래. 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연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너희들이 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이에요. 이걸 잘 들으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나와의 연합, 당신과의 연합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놓고 21절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쭉 한 번에 하신 말씀인데 이게 율법주의적으로 행위 구원론적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돼야겠어요? 아니겠죠.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연합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 가운데서 순종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그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 연합 속에서 은혜로 공급받은 힘으로만, 믿음으로 공급받은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연합의 특징. 또 연합의 특징 본질 네 번째는 예수님과의 연합은 따라합니다. 개인적인 연합. 개인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거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은 거라고 말해요. 이게 맞아요? 맞아? 틀리죠. 연합은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고유한 사역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그런 행위를 한다고 연합된다? 아니면 교회를 못 나갔다 그럼 예수님에서 분리된다? 이건 아니죠. 물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이 교회의 영이시기도 하거든요. 교회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도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마라 해도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하기를 열망하게 돼. 열망하게 된다고. 그러나 교회를 가고 못 가고를 가지고 연합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 구원론 쪽이며 이단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주교는 뭐라고요? 천주교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이야. 그들의 신학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의 본질 특징 그 다섯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따라합니다. 영원한 연합입니다. 영원한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교회 못 가면 범죄하면 연합이 그럼 깨질까요? 그게 취소돼. 혹은 보류돼. 너 잠깐 탈락. 1분 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쉬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요, 상황에 따라 붙었다 떼어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판이나 경제판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연합이 깨지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맺은 은혜로 맺게 하신 예수님과의 연합은 영원 불변해. 도저히 끊을 수 없어. 왜냐하면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계획하셨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자격과 능력이 되어주셨고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 불변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일을 어느 누가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연합의 특징 본질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과 우리 연합은 바로 법적인 연합입니다. 따라합니다. 법적인 연합.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법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을 받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상속을 잘 모르고 빚이 얼마나 있고 또 가진 재산이 또 얼마가 있어서 이걸 딱 계산해 봐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손해가 될지를 판단해가지고 상속을 받든지 상속을 포기하든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 그죠? 법적으로 무조건 부모의 재산들은 자녀의 것으로 되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그러할진데, 응? 사람도 그러할진데.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법적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연합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든 성취가 나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적인 연합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뭘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을 보여주셨죠. 응?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활할 거야. 그것까지도. 영원을 향해서, 영원을 지향해서 아름답게 변화되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이 그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영적이며 생명의 연합, 유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영원 불변하며 법적인 그리스도의 연합을 바르게 잘 알아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이단적인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이어서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